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였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을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엔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그저께 영락교회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의 칼럼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이 칼럼의 이제 주된 내용은 일주일 전에 있었던 그 선거에 관한 이야기이셨는데요. 수요일 저녁 예배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가셨는데 평소보다 이제 사람이 줄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개표 방송 때문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날따라 영락교회는 뭐 지금까지도 수요 예배에도 찬양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찬양대의 찬양이 승전가라고 하는 이제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승리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생각을 할 기회를 가지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선거 전부터 이제 계속해서 각 당이 승리를 외치고 승리를 위해서 달려왔고 또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승리의 결과들을 이제 기대하는 상황에서 느꼈던 이 마음들을 가지고 쓰신 칼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렸을 때는 뭐 이 학생들이 뭐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라고 하는 이 구호를 통해서 승리를 외쳤던 적도 있고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우정이다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이제 어떤 승리를 거둘 것인가 무엇이 승리이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하는 이제 문제에 대해서 쭉 글을 써내려 가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승리는 싸워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지는 것이 승리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의 승리는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질문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이고요. 칼럼에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내리는 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승리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 주셨습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승리는 이제 나하고의 싸움이지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힘든 싸움이고 또 이 싸움에서 승리할 때라야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진정한 승리를 거둔 사람들이라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와 싸워서는 어떻게 승리를 할까요? 감사하게도 이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 이제 마지막에 들어가면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원했던 승리에 관한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도 12절에서 이런 당부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기서도 역시 싸움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는 패배하라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겠지요. 싸움에는 승리가 반드시 결과로 동반이 되어야만 합니다. 문제는 이 싸움이 표현된 대로 선한 싸움이고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로 싸워 나가는 중이라는 사실 인정해야 되고, 그 싸움의 승리는 선한 싸움으로 이겨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고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먼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당부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피하는 것이고 하나는 따르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앞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아니라 어제 우리가 들었고 읽었던 말씀에 뭘 피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돈이 올무가 되고 돈이 악의 뿌리가 되어서 이것들로부터 우리의 삶이 이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이제 부연해서 설명을 해요. 특별히 세대의 부한자들을 이제 명하여서 당부를 꼭 하라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 부에 때문에 마음을 높이지도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고 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하면서 17, 18절에 이 부한 자들을 향하여 이제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가르칠 것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당부를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이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부는 절대 승리의 결과가 아닙니다. 승리의 결과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는 내가 어떤 노력과 공로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오해도 많았어요. 뭐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면 그게 의로워서 받은 것이고 가난해지면 내가 뭔가 죄가 있어서 이런가 하는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데, 부는 우리의 선과 악 내지는 우리의 신앙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부는 은사일 따름입니다. 사람에 따라 은사가 다른데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의 은사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은사를 가지고, 은사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선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도구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부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이제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하려고 애쓸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나는 얼마나 나누고 있는지, 얼마나 선한 일에 힘쓰고 있는지, 얼마나 너그러운가라고 하는 이 문제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만약에 아직도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뭔가 앞서 이야기하셨던 이 욕심이나 혹은 이제 이 올무가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일들에 대한 이유는 분명히 그 19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요. 자, 이 좋은 터를 쌓고 생명을 취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뒤집어서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쁜 결과가 우리에게 초래될 수도 있고 생명이 상실되는 이제 일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일에 마음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것들을 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따를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이 따름에 있어서는 아까 읽었던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몇 가지를 열거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뭐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내용들은 갈라디아서 말씀하셨던 이 성령의 열매들하고 크게 이제 다른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것이 이제 사랑, 희락, 화평 등으로 나타나기는 했는데, 이것 결국은 이제 성령의 열매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이고, 성령의 열매를 따르라는 말씀은 또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따르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조금 전에 이제 읽었던 19절 말씀과 연결시켜서 이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중요한 건 악을 피하는 수준에서 내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를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오히려 정말 적극적으로 선을 따르고 선을 행하느냐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앞서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시는 것.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의 삶이 적극적인 선을 향한 이제 추구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그 다음에 20절에서는 이제 이것도 말씀하시는데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아예 반론하는 일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사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칼 들고 혹은 무기 들고 싸우는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 싸우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 논쟁에는 반드시 상대의 논리에 대한 반론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그 반론조차도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지요. 반론으로 혹은 논쟁으로 상대방을 설득시켜서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절대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를 만나서 뭐 어떤 신학적 주제에 관해서 논쟁을 할 때 뭐 신의 존재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는가라고 하는 논쟁을 하게 되면 이 일에 있어서 논쟁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고 상대방을 설득해서 전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 경험과 생각으로는 거의 불가능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누군가 제가 설득하는 논쟁을 듣고서 네 말 듣고 생각해 보니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이시구나, 이걸 믿고 하나님께 나올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논쟁이 소모적이고요. 때로는 오히려 감정의 상처만 불러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당부까지 이제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상대방에게 설득력 있는 반론을 제시하고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일단 우리에게 있어서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그야말로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는 호칭이 있는데요. 그것이 아까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몇 차례 나오기는 하는데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나오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사울 같은 사람도 사무엘상 9장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문제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이제 이 세상의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또 가문 전체가 몰락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돈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야말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을 따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해 나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13절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와 또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서 선한 증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 선한 증언은 반론이나 논쟁으로 펼쳐진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빌라도 앞에서 침묵으로
선한 증언을 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뭐 실제로 입을 열어서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도 아니요, 또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네가 말하였도다라고 하는 답변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중요한 건 그런 예수님의 말씀 못지않게 때로는 침묵으로 억울하게 다가오는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지켜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난의 현장에 그 백성들을 향하여 용서와 사랑을 드러내시고 끝까지 고난 중에 인내하시는 이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오늘 주님은 이제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유를 보자면 14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는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분명하다면 예수님 앞에서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우리가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친구 목사님 부부를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사모님이 암 말기로 이제 이 수술과 항암 투병하시면서 몇 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이제 많이 하셨던 목사님, 사모님이신데요. 이 사모님이 이제 여러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말기암 진단을 받고 카나다 병원에서 가망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제 한국에 이제 오시게 되는 상황이 되셨는데, 한국에 와서 다시 이제 검사와 진단을 받고 이제 치료와 수술을 받는 과정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여러 번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렇다면 나는 뭘 가지고 설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이루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거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지 아니할까 하셨던 것이, 이 목사님 사모님 사이에 자녀가 4명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이들 넷 낳아가지고 열심히 키웠습니다. 뭐 그중에 장성한 아이도 있고 아직도 성장이 더 필요한 아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도 거부하지 않고 그야말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고백을 할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사모님의 고백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다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사람이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이 결혼의 소중한 관계들을 거부하는 일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결혼을 했다고 해서 출산을 귀히 여기지 않는 이제 문화 풍조가 바로 세상에서 지금 우리를 향하여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어떤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걸로 해나가는 것이 승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시면 주시는 대로 받고 명하면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따라야 하는 건 절대 나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승리에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면류관과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삼아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달려갈 길이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부함에 마음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오직 의와 경건과
나아가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를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해왔던 또 구해왔던 것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고 행해 나가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바 이 선한 능력과 또한 영원한 생명을 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에 휩쓸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여 주신 대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질병, 가난과 고난까지도 다 능히 이겨나가고 진정으로 승리하고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람과 싸워 이기려고 애쓰기보다는 나 자신과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영적 승리를 거두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강건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가 싸워 이기려고 하는 정치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국민을 살리는 생명의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백성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해 나가고 힘써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를 거두는 그런 통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땅들이 늘어나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그 싸움이 멈춰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쟁 가운데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 자들이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